아마 페이지로는 여러분들 나누어드린 프린트 페이지로는 한 20, 한 30, 한 33페이지까지, 한 4페이지까지 했다고 보면 돼요. 예. 자, 그래서 한 34페이지까지 하면 되는데 조금 한번 정리를 하면 1장에서부터 5장까지는 이사야서 6장에 이사야서 전체의 서론적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1장에서부터 5장은 6장에 나오는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게 되는 배경이 되어지는 역할도 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럼 어떤 의미에서 그러한가? 사실 1장에서부터 5장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5장은 포도원의 노래 아닙니까? 일종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는 내용인데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사야서 1장도 거기에 보면 소도 나귀를 알고 그러고서는 짐승들도 제 주인을 아는데 너희는 알지 못했다 하면서 어떻게 보면 1장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발하는 내용으로 끝나고 시작하고 그리고 마지막 5장도 죄를 고발하는 내용으로 끝이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1장에서부터 5장에 가장 중심적인 내용이 있다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 부분 1장에서부터 5장 사이에 그 중간 부분을 위치하는 부분이 심판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결국에 이 유다 나라,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쪽 유다도 그렇고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1장에서부터 5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망할 수밖에 없게 되어 형편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그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이사야를 부르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6장에 대한 내용서부터 들어가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고요. 여러분들이 성경책이랑 이사야 6장이랑 여기 나누어진 프린트를 같이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6장에 보게 되면 그 시작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사실 우리 한 나라의 왕이 죽었다. 이건 굉장히 아주 심각하고 아주 비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과연 거기 풋노트에도 나옵니다만 우시야 왕이 언제 죽었냐? 사실 그 연대를 정확하게 측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시야 왕하고 그 아들 요담은 같이 이렇게 우시야 왕 말년에 섭정을 했었거든요. 섭정을 했었기 때문에 그 연대를 정확하게 우시야 왕이 언제 죽었는지, 요담이 언제서부터 왕의 시작을 했는지 학자들마다 이야기는 분분합니다만은 아무튼 우시야 왕이 죽으면서 아주 국제 정세가 아주 복잡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특별히 아수르의 디글랏빌레셋이 세력을 확장을 하면서 주변에 있는 이 팔레스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점령하려고 하는 그 야심을 갖고 세력을 막 확장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팔레스틴 영역 안에 있는 이 유다 나라도 우시야 왕이 죽었죠. 그리고 아수르 디글랏빌레셋은 세력을 확장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형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도 다 알다시피 보통 나라가 위기에 처했다든지 어려운 일을 처하게 되면 보통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디에 가죠? 성전에 가서 하나님 구국기도회, 구국기도회 같은 거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사야 선지자도 믿음이 있었고 나름대로 신앙이 있었던지라 성전에 우시야가 죽던 해에 성전에 갔다라고 이사야서에는 그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성전에 왜 갔을까? 규칙적으로 간 성전에 규칙적으로 간 것이라면
굳이 그 앞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 우시야 왕이 죽던 해 하는 것은 뭔가 이사야가 성전에 가게 된 이유를 은근히 암시해 주는 듯한 느낌이 들어져요. 이런 걸 보면 이사야는 나름대로 그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인으로서 그렇게 뭐 기도도 하고 성전도 이렇게 자주 가고 했던 인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가 이렇게 성전에 기도하러 가서 그야말로 일평생에 잊을 수 없는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제가 성경 구절 써놨습니다만 하박국서 3장 16절이라든지 욥기 42장 1절에서부터 6절에 보게 되면 말이죠. 대개 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굉장히 두려워하고 막 그냥 창자가 뒤틀리고 막 이런 게 어쩔 줄 몰라 하는 굉장히 이 충격을 받은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박국 3장 16절에도 그런 얘기가 써 있고 욥기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얘기가 써 있어요. 하박국도 하나님을 뭐 완전히 본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의 그 아무튼 대단한 모습 앞에 압도를 당했어요. 그리고 욥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나타난 현상들을 보게 되면 정상적인 전산적인 어떤 사람의 노멀한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사야도 성전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어떤 환상이면 환상, 아무튼 거룩한 아주 실질 같은 이런 체험을 하니까 굉장히 아주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이사야가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왕족이죠, 사관이죠, 뭐 나라가 어려우면 기도도 하러 가죠. 뭐 이런 사람이 자기를 남하고 이렇게 비교했을 때 나는 죽일 놈이다 이런 생각 들겠습니까? 여러분들도 톡 해놓고 얘기해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그래도 나는 신학교를 다니고 저들보다 신학 공부도 많이 했고 그리고 뭐 나름대로 신앙생활 해왔고 뭐 속으로는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저는 사도 중에 가장 적은 자입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솔직히 내면으로는 안 그러잖아. 그죠? 아마 대부분 다 그럴 거예요. 뭐 진짜 죄인 중에 괴수다. 뭐 강호순하고 여러분하고 딱 비교했을 때 나는 저 사람만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마 여기 안 계실걸요. 그럴 거예요. 근데 하물며 이사야 같이 대단한 양반이 남하고 비교했을 때 자기가 남보다 못하다. 이런 생각 하겠어요? 그리고 이사야서 6장에 보게 되면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이거를 세 글자로 표현하면 뭐게? 나는 망할 놈이다. 그렇잖아. 망할 놈이잖아. 나는 하나님 앞에 서니까 망할 놈이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자기가 그렇게 망할 사람이라고는 별로 생각이 안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망할 놈이라고 하는 생각이 어디에 이 하나님 앞에 서니까 그런 인식이 든 거예요. 근데 참 이런 경험은 중요한 경험입니다. 저도 한때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 뭐 성경에 보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사도 중에 가장 적은 자다. 하는 거 보면서 조금 마음이 편치를 못했어요. 아이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또 잘난 체를 한다. 은근히 겸손을 가장한 교만을 떠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을 하면 정말 아무리 흉악한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가 잘났다라고 내세울 수 없을 것 같더라고. 사실 저도 뭐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목사고 그렇게 죄를 많이 졌겠어요. 그죠? 그런데 어느 순간서부터인가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내가 타이틀만 목사지 솔직히 깨놓고 얘기하면은 평신도보다 못한 사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뭐 우리가 새벽 예배 목사가 새벽 예배 맨날 나가죠. 목회할 때. 그래서 새벽 예배 맨날 나가는데 내가 만일에 목회를 안 하고 목사가 아니라면 새벽 예배를 갈까? 그런데 새벽 예배 가면 맨날 평신도들은 나오거든. 그럼 뭐 책임 맡은 것도 없고 설교 맡은 것도 아닌데. 근데 우리는 어쩔 수 없어서 나가잖아.
그런 걸 보면서 나는 내가 새벽 예배 나온다는 사실이 어떨 때는 막 오기 싫은 거 어떨 때 올 때 있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러고서 내 모습 보면 너무 가증스러워. 저분들을 보면 너무 부끄럽고.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종이 되는 사람은 이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망할 놈인지를 깊이 자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는 일단 그 앞에서 자기의 본 모습을 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보면 이사야랑 그런 면에서 그 이사야 선지자랑 이스라엘은 서로 비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축소판이 이사야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름대로 선민 아닙니까? 율법이 있었고요. 그리고 뭐 어떤 타민족에 비해서 뭐 그렇게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무슨 뭐 동성연애를 했습니까? 뭐 저게 진짜 무슨 수간을 했습니까? 뭐 이렇게 흉악한 짓을 했습니까? 그런 대로 율법대로 산다고 살았잖아요. 안식일도 지키고 나름대로 너무 율법적으로만 지켜서 그렇지. 그러니까 괜찮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생각보다는 선민이라는 생각이 강했어요. 그리고 타민족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그런데 그건 왜 그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의 딱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부정한 자다. 우리는 망하게 되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 이런 인식을 경험을 하고 뭔가 그 다음서부터 어떤 선지자 나라로 제사장 나라로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과정 없이 자기네들이 우월하다라는 생각 속에서 자라오는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바로 이사야가 그런 경험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하나님을 보고 충격을 받고 자기가 얼마나 죄인이고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 아주 실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이상한 모습이 전개가 되는데요. 이제 이사야가 자기가 죄인임을 자각을 하고 그 화저 천사가 내려 화저를 해서 입술을 탁 짖으면서 내 죄가 이제 사하여졌다라고 이제 선언이 되고 난 다음에 사실 뭐 죄가 사해졌다 그렇지만은 이사야 본인 생각에는 내가 정말 죄 씻음 받았다라는 생각이 짜릿하게 들겠습니까? 아직도 나는 망할 놈 같죠? 물론 사해졌다 선고는 받았지만 아직도 속 안에 죄의식이나 자기의 부족함에 대한 인식은 남아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소리가 들려오는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런단 말이죠. 근데 지금 그 성소 안에는 누구만 있습니까? 등장인물은 하나님, 그 다음에 뭐 그룹 천사들 있을 거고 그리고 이사야일 건데 뭐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해서 누가 갈까? 이러고 뒤 쳐다보니까 아무도 없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우리 최금선 전도사님하고 저하고 둘만 딱 있는데 내가 지금 물을 마시고 싶은데 누가 나를 위하여 물을 가져다 줄고 했는데 최금선 전도사님 뒤돌아보니까 혼자만 있어. 그 무슨 얘기야 그거? 누구 보고 가라는 얘기야 그거? 누구 보고 가라는 얘기야?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뒤돌아보면 아무도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거기에 보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데 이 말을 과연 자랑스럽게 했을까요? 예를 들면 우리 국민학교 때 이 문제 풀어볼 사람 하면 저 이러잖아요 애들이. 근데 그런 어떤 자신만만한 마음으로 이사야가 그랬겠냐고. 뒤돌아보니까 아무도 없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했는데 나밖에 없고. 근데 조금 전까지 나는 뭐라 그랬냐면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여 망하게 되었다 그랬는데 근데 갈 사람은 없고 어떡하겠어. 쭈삣쭈삣거리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지못해 부름 받는 거예요. 소명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사야가 받는 사명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기 써놨습니다만 이사야가 해야 되는 깨닫지 못하는 백성에게 외쳐야 될 일이에요. 이사야서 표현을 보게 되면 뭐라고 돼 있냐 하면 9절에 보게 되면 이 백성에게 가서 전하는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를 못해. 기껏 설명을 한참 했는데도 멍하고 앉아있고 암만 시청각으로 그냥 막 몸으로 보여주고 그러잖아요. 때로는 이사야 선지자가 어떡합니까? 벗은 몸으로 3년 동안 보여줘. 근데 그거 보여주면 뭐래?
깨닫지를 못하는데. 그러니 3년 수고 헛수고라고. 그렇게 외친 거 다 그거 하다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또 하나님은 10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래. 정말 여러분들에게 이제 무슨 뭐 신학교를 마치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소명을 탁 주시는데 너는 내가 가라는 대로 가.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네가 암만 외쳐도 못 알아먹을 거야. 네가 암만 설명해줘도 봐도 모를 거야. 그런데다가 오히려 그 사람들을 더 바보 만들어라. 더 못 알아듣게. 그런데 가겠습니까? 네. 뭐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외치면 3,000명, 한 번 외치면 5,000명 돌아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분도 있어요. 한 시대의 부흥사로서 정말 인기를 팍팍 끌면서 많은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돌아오게 하는 그런 어떤 주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도 있는데, 장경동 목사처럼. 그런데 어떤 분은 무식한 촌동네에 가서 아무리 설교도 해도 할머니도 그냥 끄떡끄떡 졸고 있고 설명을 해도 뭔 말인지 알아먹지 못하고, 그런데 일평생 거기서 그냥 그렇게 지내다가 끝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뭐 하나님 앞에서 상이 적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게으른 종이다? 무능한 종이다? 이런 일컬음을 받겠습니까? 저는 절대 그렇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어쩌면 그런 사람이 일평생 한 일을 통해서 시간 지나 보면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는 경우도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대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쓰시고자 하는 역할들이 다 달라요. 예. 어떤 사람은 벽돌로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또 시멘트로 쓰는 사람이 있듯, 우리가 획일적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그냥 스타 강사처럼 이렇게 쓰임 받는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저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주여 나는 망할 자인데 이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했을 때 그저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서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다 가면 그게 제일 으뜸가는 주의 종이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여러분들 이사야의 생애 자체를 전체를 놓고 보면 참 불행한 사람이야. 어떻게 보면은 아하스 시대, 히스기야 시대 때 좀 왕하고 뭐 짝짝꿍이 잘 맞았을까? 그런데 히스기야가 딱 죽고 난 다음에 누가 왕이 됐냐면 아시다시피 악한 왕 므낫세가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므낫세 시대에 핍박을 받다가 톱으로 켜임당하고 죽었어. 그러니까 그게 인생의 끝이야, 그게. 살아생전에는 전하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말해도 사람들이 알아먹지 못하고, 보여줘도 보지 못하고, 그러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토백을 쾌임당하고 죽었고, 그리고 이사야가 조금 한 일이 있다면 설교도 했겠지만 그나마 설교한 거를 기록을 해뒀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이사야 66장까지를 써놨어요. 그리고 톱으로 쾌임당하고 죽었어. 뭐 아무런 효과가 없지, 그 당시에는. 그러나 그 66장까지 쓰여진 그 성경들이 기록돼서 봉함되어 있던 것이 남아있다가 포로기 때에 사람들에게 옛날에 이사야가 얘기할 때 몰랐는데 그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했으니까,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보니까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이 어렴풋이 생각이 나는데 짝짝짝짝짝짝 다 맞았거든. 다 맞았으니까 이사야가 그랬는데 어디 봉함해 놓은 말씀 없을까? 뒤져가지고 보니까 기가 막힌 말씀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 이렇게 심판당하고 하나님 앞에 징계받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회복될 날이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줄줄이로 막 40장 이후엔 터져 나오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포로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딱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예전엔 몰랐는데, 이사야의 메시지가 이렇게 우리에게 힘을 주는구나. 그러니까 이사야는 언제 진가를 발휘하는 사람이냐면 죽고 난 뒤에 후대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정말 진가를 발휘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정말 하기 싫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꿋꿋하게 갔을 때 당대에는 사람들한테 인정할 만큼 쓰여지지는 않았는지 모르지만 후대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너무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들의 어떤 신학교를 마치고 공부를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가라고는 하는데 가기 싫고 정말 하기 싫은 일을 맡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꿋꿋하게 하다 보면 내 때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것 같으나 그것이 어떤 놀라운 능력으로 펼쳐질지는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에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님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우리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었습니까?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상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잖아. 그니 사람들이 볼 때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다. 멸시받았다. 정말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로 주의 종들이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사야서에서의 이사야도 그런 것 같고 이사야서가 이제 40장 이후서부터 언급하는 주의 종, 여호와의 종의 모습들을 우리들이 잘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렇게 정말 귀머거리 같은 사람, 소경들에게 그리고 또 그들을 귀가 멀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고 그런데도 외치라고 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지금은 깨닫지 못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쉽게 회개하고 너무 쉽게 용서받으면 용서의 가치를 몰라. 은혜의 가치를 몰라. 고마워를 안 해. 너무 쉽게 용서를 해보면. 그러나 처절한 밑바닥에 들어갔을 때는 정말 뜨거운 불구덩이에 들어갔을 때는 정말 위에서 떨어지는 물 한 방울이 귀한 거예요. 나사로 이야기, 부자의 이야기에 보면 물 한 방울 떨어뜨려서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애원을 하잖아요. 그러나 그 부자가 평소에 물 마실 때 그 물에 대한 고마움을 느꼈겠냐고. 힘들어 봐야 그 물의 고마움을 알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처절하게 고통 한번 당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졌을 때 사랑을 좀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가 막히고 눈이 안 보이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랑 아니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6장의 얘기가 대충 끝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7장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 아하스 왕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을 하는데요. 특별히 1절에 보게 되면 7장 1절에서는 아하스 시대의 시대적 배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거랑 병행되는 성경 구절은 열왕기하 16장이라든지 역대하 28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북쪽에 이스라엘 북쪽에 아람 나라하고 그 다음에 북쪽 유다의 북쪽 이스라엘의 베가 이 베가가 아수르를 대항을 해서 반아수르 동맹을 맺습니다. 아수르의 세력이 점점 커지니까. 그런데 자기네 두 나라만 힘을 합치면 힘이 부족하니까 유다까지 좀 참여하기를 요청을 했는데 이 아하스가 가만히 머리를 쓰다 보니까 괜히 저 아람하고 베가하고 손을 잡았다가 아수르한테 혼나면 어떡하나. 요참에 내가 그냥 아예 아수르한테 가서 일러가지고 저 둘을 혼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저기 그 아람 나라 입장이나 베가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얼마나 아하스가 미웠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두 나라가 마음을 합해가지고 이 아하스를 쳐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나라가 힘을 합해서 쳐들어오려고 하니 암만 아하스가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을 했지만 아수르는 먼 나라고 당장 이스라엘은 코앞의 나라고 그리고 아람도 그 다음 나라고 아수르는 아주 멀리 있고 그러니 두렵지. 뭐 다 지고 난 다음에 다 망하고 난 다음에 아수르 도와주러 오면 그 버스 떠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하스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태가 7장 1절입니다. 물론 7장 1절에 보게 되면 한번 처음에는 아람 왕 르신과 베가가 쳐들어왔는데 좀 이기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방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거기에 보면 2절에 보게 되면 이 아하스의 마음이 어떠했다 하냐 하면은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살림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다. 이런 걸 가지고 풍전등화라고 얘기를 하죠. 그 마음이 정말 흔들흔들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런 때에
하나님이 누구한테 짠 나타나신 거냐 하면 이사야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이사야야, 지금 아하스가 마음이 바람에 살림에 나무 흔들리듯 뭐 정신없이 흔들리고 있는데 넌 걔를 좀 찾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찾아가는데 혼자 가지 말고 너의 아들 누구? 스알 야숲을 데리고 가라. 그래서 누가 같이 가는 거냐면 이사야와 자기 아들 스알 야숲이 가는 거예요. 이사야는 왕족이고 궁궐에서 사관으로 있었으니 아하스를 만났을 때 아하스가 이사야를 아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죠. 어쩌면 아하스가 이사야가 왕족이라고 한다면 이사야의 아들이 누구인지 이름이 뭔지 또 알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아하스는 어디에 있냐면 윗모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있어요. 거기에 가면 만날 수 있대. 윗모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이 뭘까요? 이게 도대체. 지금 왜 하필 아하스는 궁궐에 안 있고 윗모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거기에서 아하스는 살림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리면서 거기서 왜 배회하고 있을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 북쪽의 아랍 나라와 이스라엘 배가가 쳐들어오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망해야 되잖아요. 도망하면 예루살렘 성으로 숨겠지. 그러면 예루살렘 성으로 숨게 되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식량과 물이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물은 어디서 공급을 하냐면 예루살렘 성 밖에 기온샘이라는 곳에서부터 나는 그 샘물을 가지고 그 물을 길어다 먹었거든요. 그런데 전쟁이 나서 포위를 딱 하게 되면 바깥에 적들이 있는데 성 밖으로 나와서 그 기온샘이 있는 데 가서 물을 길어올 수 있겠습니까? 물 가지러 나가면 잡혀가는데 못 나가지. 그러니까 이제 아하스의 고민은 뭐냐면 그렇다고 성 안에만 꽉 있으면 물 없으면 또 다 죽잖아. 그러니까 아하스에게 있어서 고민은 뭐냐면 윗모스도 세탁자 거기에 물이 있겠죠. 이 물을 어떻게 하면 예루살렘 성 안으로 계속 공급할 수 있을까? 전쟁이 나도. 그러니까 일국의 왕이니까 그래도 암만 악한 왕이라도 자기의 그 나라 백성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건 암만 악한 왕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고민하는 거야. 그냥 세탁기에서 이 물을 어떻게 끌어올까? 연구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마음은 불안하고. 그런데 거기에 누가 나타난 거냐 하면 이사야와 스알야숲이 착 나타난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사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이사야 할 때 야는 여호와고 이사야 할 때 이사라는 말은 구원하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라는 이름의 뜻이고 스알야숲은 뭐냐 하면 스알은 남은 자라는 뜻이고 숲이라는 말은 돌아온다라는 말이에요. 남은 자가 돌아온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두 사람이 간 거야. 한 사람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간 거고 한 사람은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가진 자가 딱 그 왕 앞에 나타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에게 나름대로 메시지를 증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야, 여호와가 구원이야. 누구? 그게 이사야. 그죠? 그리고 만에 하나 너네들이 전쟁에 깨져서 포로로 잡혀갔다고 치자. 그럼 포로로 잡혀갔어도 남은 자는 반드시 돌아오는 회복의 역사도 있어. 그러니 너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냐 하는 얘기를 어떻게 보면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하고 그 아들이 둘이 간 것만으로도 하나의 메시지 증거가 되는 거예요. 말을 안 했어도. 그죠? 예. 그런 면에서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알다시피 이 아하스라고 하는 왕은 얼마나 악한 왕이냐 하는 것은 제가 이미 역사적 배경 얘기할 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이 아하스라고 하는 왕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하스에게 가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다. 남은 자는 돌아올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라는 얘기를 지금 선포하러 이사야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은혜 베푸시겠다고 보내는 거야. 그건 마치 우리들이 로마서 5장 6절에서부터 8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하스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하스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야. 그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야. 그리고 그의 후손들을 남은 자들은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야. 이거 무조건적인 은혜인 거지 뭐. 이유가 뭡니까? 할 땐 정말 이유를 대기가 참 어렵죠. 굳이 이유를 댄다면 뭐 사무엘하 7장인가 거기에 보게 되면 다윗의 언약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의 보좌는 영원하리라. 너의 왕위가 끊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약속을 했으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을 묻어내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하스가 이뻐서가 아니라 약속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아하스를 보호하는 것 아니겠나 할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은혜지 뭐. 그렇게 해서 이 아하스와 그리고 이 아하스에게 스알 야숲과 그리고 저기 누굽니까 이사야가 찾아간 거예요. 제가 아주 리얼하게 써놨습니다만 36페이지 중간에 보게 되면 아하스는 윗모스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서 그래서 아까 그거 설명을 했죠. 왜 그러고 있었나 하는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우리 뭐 시편 같은 경우는 다윗이 많이 썼잖아요. 다윗의 시편 같은 경우 아하스가 조금만 신경 썼더라면 알 거예요. 시편 뭐 50편 15절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성경 말씀들을 딱 읽었다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라든지 예를 들면 뭐 시편 여러분 시편 138편 7절에 한번 보세요. 시편 138편 7절 같은 경우 보게 되면 뭐라고 돼 있냐? 누가 한번 읽어주시죠? 내가 환난 중에 부릴지라도 주께서 나를 표상케 하시고 주의 손을 펴다 내 원수의 물을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라. 예, 그러니까 환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하스가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굳이 그 샘 있는 데 가서 똥매령 뭐처럼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어요. 뭘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어떻게 좀 성경에 보니까 시편에 우리 앞선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거 그렇게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 하나님이 영감으로 주신 말씀에 이미 그렇게 써놨는데 그 안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어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기도에 힘이 있어요. 그냥 막연히 도와달라고 하는 것보다 시편에 보니까 어디에 보니까 이런 구절들이 나오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시고 사람이 아니시니 한 번 한 말씀에 대해서 후회가 없으시도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뭡니까? 이러고선 하면 하나님이 너 믿음이 크도다 하시고 착 들어주시는 거야.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는 그걸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7장 그 3절에서부터 16절에 보게 되면 이런 믿음도 없고 자격도 없는 아하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구원의 약속을 주세요. 그 내용이 바로 7장 4절에서부터 9절입니다. 4절에서부터 9절에 보게 되면 무슨 얘기냐. 아람 왕 르신, 르말리아의 아들, 그 다음에 뭐 르말리아의 아들은 누굽니까? 베가. 이 베가와 르신이 아무리 이 아하스를 아주 믿게 봐가지고 진노해서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지금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해 주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거기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더 나아가서 이 아람 왕과 에브라임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아무리 그냥 뭐 정말 그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뭐 이루고 한다 하더라도 그런 암만 음모를 세워서 이 아하스를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그 도모가 서지 못한다. 7절.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9절에 보게 되면 이 아람과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얼마 만에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하며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여러분들, 뭡니까? 이 아하스가 왕이 된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제가 아마 그 도표에 보면은 아하스가 왕이 된 횟수가 언제인 줄 아세요? 743년으로 돼 있죠? 뭐, 한 그 정도가쯤 될 거예요. 743년. 예. 뭐, 그 정도쯤 돼요. 아무튼 740 몇 년쯤 되는데,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언제 망합니까? 22년에 망해. 그럼 몇 년 된 겁니까? 20년. 근데 지금 하나님은 뭐라 그럽니까? 65년이라 그러면 그건 뭐 안 맞잖아, 계산이. 예? 계산이 안 맞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거 예언 틀렸네. 뭐 이러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거기 풋노트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거기 풋노트에 보게 되면, 지금 이 아하스랑 이사야의 만남의 시점은 아하스가 왕이 된 지 2년쯤 되었을 때입니다. 뭐 한 대충 어떤 사람은 734년 정도 뭐 이렇게 보는데요. 734년 때로부터 65년이라고 말하는 것은 뭘로 지금 바라보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첫 번째 이제 주장은 뭐냐면 선지자들은요,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데는 그렇게 관심이 없어. 유다 망하는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유다로 보면 이 예언이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는 거 아니겠냐. 그리고 또 하나는 또 뭐냐 하면은 두 번째 거기 그 연대 문제 밑에서부터 두 번째죠. 풋노트에 보면 이 살만에셀이 BC 722년에 분명히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약간 뭐 조금 잘못됐네. 722년에 북이스라엘 점령에 국한시키기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겠네.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긴 합니다만은 진짜 북이스라엘을 쑥대밭으로 만든 때는 언제냐 하면 살만에셀 때가 아니라 아수르의 왕 아수바니팔 왕 때예요. 그러면 이 아수바니팔이 어떤 정책을 폈냐 하면은 그 사마리아에다가 여러 이방 민족들을 거주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그냥 혈통을 섞어버렸어. 혼혈을 시켜버린 거야. 그리고 완전히 북이스라엘을 뭘로 만들었냐면 자기네 나라의 속국 식민지처럼 만들어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때가 언제냐 하면은 이게 669년이거든요. 그거에 맞추면 얼추 65년이라고 하는 날이 맞아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완전 쫄딱 망했던 거는 아마도 식민지 정책이 실현돼가지고 이 북이스라엘은 혈통을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혈통을 굉장히 존중히 여기잖아. 그런데 이게 막 그냥 강제적으로 섞여버리니 이게 얼마나 모욕적이고 치욕적인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날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은 65년 내에 망하게 된다. 그리고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한다. 이러고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아하스는 이런 약속을 들으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감사해야죠. 왼수 같은 나라 북이스라엘이 망한다 그랬으니 아람도 망한다 그랬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감사하다는 얘기 한마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엄청난 말씀을 주세요. 가만 보니까 아하스가 이사야가 하는 말을 믿지 않는 것 같아. 에브라임도 망하고 그리고 북쪽의 아람도 망한다 그러니까 믿지 않은 것 같으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뭐하 그러냐면 너 믿지 못하면 징조 구해. 징조. 다시 말하면 징조를 구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증거를 요구해라.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겠다 그러시는데 증표를 주세요. 그러니까 약속 지키겠다라는 어떤 그 증표를 달라라는 얘기와 똑같은 거예요. 징조를 구하라는 얘기는. 징조를 구하라 그럽니다. 근데 히브리어로는 이 구하라는 말이 셰일라. 원래 사알이라고 하는 말은 구하다라는 말인데요. 우리 히브리어 하신 분 누구한테 물어볼까? 어떤 동사 끝에 명령령 끝에 해가 붙으면 뭡니까? 명령령에
어떤 끝에 해가 붙으면 강세 명령이라는 거 어렴풋이 기억나는가요? 예,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기 세일이라는 명령형에 끝에 해가 붙었죠? 그래가지고 여기에 보면은 이게 아주 강조된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너는 하나님께 징조를 반드시 구해라. 제발 구해라. 그리고 구하는데 어떻게 구하냐?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해라. 라는 얘기는 깊은 데든지 높은 데든지 아무튼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이든지 아무튼 아무거나 네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징표를 주시겠다. 지금 이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하라 그러니까 이 아하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하나님을 시험치 않겠나이다. 아마도 신명기 6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을 얘기한 것 같아요. 신명기 6장 1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라는 얘기가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을. 아마 성경 말씀 딴 건 다 모르고 요것만 기억했나 봐.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다 이러고서 그걸 탁 드러내는 거야. 그런데요, 이거는 사실 이 아하스의 본심은 뭐냐? 하나님을 시험치 않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지금 징조 구하고 하나님 믿어라 이러는 거 나 안 하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하겠다는 거야. 자기는 나름대로 보관이 딱 서 있어. 이스라엘을, 자기네 유다 나라를 구하는 첫 번째 방법, 아수르를 의지해야 되고, 두 번째 방법, 이 기혼, 윗못 수도, 그 세탁가에 있는 물을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들이면 그까지 저 아람 나라와 저 이스라엘 나라는 쳐부술 수 있다. 그래서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지금 뭔가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지. 그냥 징조 구하고 뭐하고 그런 거 안 하겠다. 그러려니 폼나게 성경 구절 탁 인용해서 시험치 않겠나이다.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징조를 구하는 예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풋노트 23번에 보게 되면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징조를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38장, 이사야 38장 7절 같은 데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이 전쟁에 이길 거라는 그 징표로서 뭐냐면 일령표를 10도 정도 이렇게 탁 움직이게 주셨어. 예. 그리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 그 이적들이 또 있는데 출애굽기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출애굽기 4장 8절 같은 데 보면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피 재앙, 개구리 재앙 이런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겠다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예. 그리고 그뿐입니까? 또 우리 기드온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를 때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했잖아요. 양가죽 딱 펴놓고 하나님 이번에는 이슬이 내리는데 양털 위에만. 그리고 다음번에 또 기도할 때는 양털이 아니라 양털만 빼놓고 딴 데는 이슬이 쫙. 이러고선 그러고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확신 주기 위해서 다 들어주셨다고. 그러니까 지금 아하스에게도 마찬가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야.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는 기회인데 그거 필요 없다라는 거죠. 아하스는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안 믿겠다라고 하는 이 아하스의 말이 외식적이라고 하는 증거는 7장 13절에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사야서 7장 13절에 보게 되면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예, 거기 보면 사람을 괴롭게 하고도 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뭐냐면 히브리어는 에노시라는 말 사람인 거 아시죠? 근데 이 에노시에 대한 복수형으로 해서 사람들로 번역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하스는요. 이 사람들을 괴롭게 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괴롭게 했냐 아하스는. 아하스는 아시다시피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하는데 맨입에 되겠어요? 갖다 바쳐야지. 갖다 바쳐야 도와주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그럼 갖다 바치려면 아하스가 지 거 갖다 주겠어? 뺏어서 갖다 주겠어?
뺏어서 갖다 주겠지. 누구에게서 뺏었겠습니까? 백성들의 그냥 쫙쫙 기름 짜내듯이 짜내가지고 그걸 뺏어서 누구한테 갖다 바치냐? 그거를 아수르에게 갖다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얼마나 아스에게 괴로움을 당했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자기가 하는 짓은 맨날 사람 괴롭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백성들을 잘 섬기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수르 때문에 백성들을 괴롭게만 하는 이런 자가 무슨 신앙이 있다고 하나님을 시험치 않겠다, 뭐 이따위로 얘기를 합니까? 이건 외식이지. 예. 정말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는 뭐라 그러냐면, 네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또 이자는 하나님한테 아주 역겨움을 느낄 정도로 하나님까지 괴롭게 하려고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아하스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런 악한 이 아하스의 불경건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징조를 주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약속도 주십니다. 그게 어디냐 하면 바로 7장 14절에서부터 25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특별히 7장 14절은 우리들이 잘 아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겠다는 약속이 14절에서부터 25절까지 쭉 나오는데, 아니 뭐 누가 약속해 달랬어? 아하스가 뭐 우리를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해 달랬어? 달래지도 않는데 하나님 혼자서 막 약속을 주는 거야. 이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자기가 약속을 해버리면, 하나님이 약속을 해버리면 하나님 그 약속에 매이게 돼요. 그냥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그 말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근데 지금 하나님은 전혀 아하스에게 책임질 필요도 없고 그냥 버려둬도 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아하스에게 축복하시겠다는 거야. 지켜주시겠다는 거야.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거야. 그리고 그거를 스스로가 약속을 해요. 이거 하나님이 스스로 매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쭉 보면 다 그랬어. 아브라함 때도 그랬어. 뭐 하나님이 언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 땅 필요하거든요. 어디 갈 만한 땅 없어요. 내가 지금 알질 못하는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면 내가 땅 줄게. 이렇게 해서 갔습니까? 아브라함 땅 달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부탁한 적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땅 주시겠다고 갑자기 불렀어. 아브라함은요, 자기 자식 새끼 없어도 전혀 아쉬울 게 없었어요. 자기 조카 롯을 아들처럼 여기고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어.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더니 뚱딴지같이 너를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해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을 싱숭생숭하게 해놓은 거야. 이거 많아지게 했는데 이게 자식이 없으면 어떡하나 이랬더니, 없으니까 그 다음에 괜히 뭐 하가를 드리고 해서 집안에 평지풍파만 일으키고 좀 이런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뭐 누가 달랬냐고. 근데 주신 거야. 근데 그 주시는 것들이 다 알고 보면 축복인 거죠. 사람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베풀고 계세요. 그리고 먼저 은혜를 베풀겠다는 얘기를 하나님이 약속으로 하고 계신다. 그거 언약이라 그러잖아. 일방적인 언약을 선포하시고 그냥 이 언약을 선포했으면 하나님은 그 언약에 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해나가시는 방법이. 지금 아하스에게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보통 여러분들이 히브리어를 안 배웠다 하더라도 말이죠, 인터리니어라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거 보면은 보통 히브리어가 나오고 그 밑에, 저는 지금 그걸 한글로 써놨습니다만은 그 밑에 영어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말들이 쫙 써져 있어요. 38페이지입니다. 38페이지에 보면 히브리어가 나오고 그 밑에 조그맣게 제가 한글로 써놨잖아요. 그래서 그거 읽어보면 라켄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그러므로라는 이해예요. 그 다음에 이탄이라는 말은 원래 히브리어의 나탄, 주다라는 말의 미완결형입니다. 그래서 주실 것이다. 누가 주냐? 아도나이. 아도나이는 로드라는 말이에요. 주께서. 그러니까 주께서 그러므로 주실 것이다. 그런데 누가 주냐면 후, 곧 그가, 주께서 곧 그가 누구에게 주냐? 라켄, 너희에게 주시겠다. 너희를 위하여. 다 좋은 말이에요. 뭘 주냐? 옷, 징조를 주겠다. 징조를 주겠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서 이제 하는 말이 희네. 희네는 말은 보라라는 말이에요. 하, 그 다음에 알마. 알마라는 말은 보통 여자로도 번역되는 말이고 처녀로도 번역되는 말이에요. 보라, 그 여자가 하라.
하라는 잉태하다라는 말이고요. 잉태하여 왜. 그 다음에 욜레데트는 얄라드에서 나온 말로 낳다, 애를 낳다라는 뜻으로 낳을 것이다. 뭘 낳냐? 벤 기억나시죠? 벤,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카라는 부르다라는 말입니다. 이름 짓다. 그리고 그녀가 그의 이름을 지을 것인데, 이름을 뭐라 그러냐? 임마는 위드라는 말이고, 누는 뭐냐 하면 대명사 전미로 우리와 함께 with us. 그 다음에 L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래서 이게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뭐 요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유명한 말씀이니까 이런 거 히브리어로 다 보고서 한번 쫙 읽고 번역을 쫙 하면 멋이지. 그런데 여기 좀 이제 이 본문이 참 우리들이 아는 유명한 구절이기도 합니다만은 참 문제시 많이 되고 의견도 분분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타나는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 누가 임마누엘이라고 이름을 짓느냐. 여기 보면 문자적으로는, 여기 히브리어로는 주어가 뭐냐 하면 여성으로 돼 있어요. 그녀가, 그러니까 그 여자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고 여자가 그 아들을 이름을 짓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자가 이름을 짓는 걸로. 근데 이건 사실 성경에 보면 그런 예가 없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야곱의 부인이 넷이 있잖아. 레아, 라헬, 빌하, 실바가 있잖아. 그런데 이 레아와 라헬이 애 낳기 시합하는 거 아시죠? 그래가지고 합한 채 끓여가지고, 아마 그 합한 채가 요즘으로 얘기하면 뭐 바이아그라나 무슨 뭐 기타 등등에 해당되는 그런 걸 거예요. 예, 그런 거를 야곱을 먹여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합방을 해가지고 애를 낳을까 경쟁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 경쟁을 보게 되면 가만 보면 레아가 이기는 것 같아. 라헬은 항상 뒷북을 쳐. 근데 그러고서 애 낳으면 누가 이름을 짓냐? 보면 여기 그 성경 구절에 보면 창세기 29장 32절 같은 데 보면 레아가 자식을 낳은 다음에 레아의 아들 가운데 누가 있냐면 레위와 시므온, 루벤, 뭐 이런 자식들의 이름을 자기가 짓습니다. 이름을. 레아가 져요. 그러니까 또 라헬은 줄세라 하고선 또 자기도 애를 낳는데 또 자기가 또 이름을 져요. 그래서 여자들이 이름 짓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창세기에 보면. 근데 이거는 워낙에 그냥 경쟁적으로, 아마 이거 야곱의 정책이었던 것 같아. 괜히 레아의 아들들만 자기가 이름 딱 져주고 이러면 이것도 이 부인들 간에 전쟁 날 것 같으니까, 에이, 여자들 내가 나 모른다 하고서 이런 것 같아. 그러니까 여자들이 그냥 지들이 알아서 이름을 진 것 같아. 예. 그런데 또 반대로 창세기 16장 같은 데 보게 되면 그 옆에 나옵니다만, 아브라함이 특히 그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이 이스마엘의 이름은 누가 지어줬냐? 하갈이 낳았지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통상적인 예는 암만 여자가 애를 낳아도 이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는 게 예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뭐 사실 누가 아이의 이름을 짓는가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이름의 뜻이 더 중요한 거지. 이름의 뜻이 뭐냐? 임마누엘,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즉 하나님은 아하스가 전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암만 자격이 없지만 나는 너랑 함께 할 거야 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죠?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실까? 그러다가 난 아하스를 생각하면 참 감사해. 아하스한테도 함께 하신다는데 하물며 나에게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감사한 일이야.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뭐냐면 지금 아하스는 위기 상황에 있는 거 아닙니까? 르신과 베가가 쳐들어오려고 하는 상황에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그러면은 이건 뭐 정말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 그리고 하나님이 이 백성과 함께 하겠다라는 클라이막스는
르신과 베가를 아까 65년 내에 많게 한다 그랬는데 그거를 통해서 입증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징조로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아이가 처녀를 통해서 낳는 아이가 누구냐 이거예요. 이거에 갖고 아주 문제가 복잡해. 그래서 학자들마다 얘기가 많은데 보통 보수주의자들은 뭐냐? 동정녀 마리아다. 그럼 뭐 우리 다 동의하죠? 이사야 7장 14절은 메시아 예언이다. 다 알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장한다. 이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토를 달면 아이 어떻게 말이 되냐 이러고 얘기하면 이단 되는 거죠. 이단 되는 거. 저도 이거 말 잘못하면 이단 되는 거죠. 그래서 다 이걸 주장을 하는데 냉정하게 한번 따져보자고요. 만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아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게 증표라면 아하스에게 상관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전혀 상관없는 거지. 아하스에겐 전혀 증표가 안 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럼 뭐 앞으로 한참 지난 다음에 한 700년 지난 다음에 될 일인데 이 아하스가 700년 뒤에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함께 하시네. 그때 그러겠어요? 그건 전혀 이 아하스에겐 증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요 말씀은 우리들이 좀 잘 해석해야 돼. 1차적인 성취와 2차적인 성취를 같이 해야 돼. 그래서 보수주의자들이 너무 구약성경을 읽을 때 물론 구약성경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임에는 틀림없어요. 근데 무조건 구약에 나오는 성경에서 뭐만 나왔다 그러면 예수님 이렇게 뛰어넘어가는 것도 바람직한 일은 아니에요. 1차적으로 구약의 예언이 어디서 성취되었나,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취됐나, 그러니까 1차, 2차 성취를 다 내다봐야 돼요. 그런데 그런 거 없이 너무 확 뛰어넘어가 버리면 참 이게 문제가 커집니다. 근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면 뭐 박윤순 목사님이라든지 몇몇 분들은 14절은 예수님인데 15절, 17절에 나오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그거는 아하스 시대의 아이일 것이다. 이러고 구분을 짓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14절의 아이와 15절, 16절의 아이를 구분을 하거나 혹은 뭐 14절과 15절은 그리스도인데 16절은 또 다른 아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부류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너무 억지로 그냥 갖다 붙이는 해석 같아. 그러나 또 이제 또 어떤 또 주장도 있느냐 하면은 여기서 여자는 누구냐? 아하스 왕의 왕비다. 그리고 아하스의 후궁이다. 뭐 이러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아이는 누구냐? 히스기야다. 이러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히스기야 때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이 함께해서 18만 5천이 확 물러가고 그런 일이 생기잖아. 그래서 어떤 히스기야에게 갖다 붙이는 경향들이 좀 있는데 이건 보통 유대주의자들이 많이 이걸 주장을 해요. 그런데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BC 728년에 히스기야가 왕위에 올랐거든요. 아까 지금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가 언제라고? 아까 734년 뭐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그로부터 한 3년 뒤에 이루어져야 될 일인데 728년에 히스기야가 왕위에 올랐을 때 그의 나이가 이미 25세래. 그래서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할 당시에는 만일에 예언의 시점이 734년이라면은 아마 히스기야가 한 19세, 한 13세에서 19세 사이의 나이였어. 근데 이미 태어난 아이를 보고 무슨 징표가 돼? 그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또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장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누구냐? 그거는 이제 뒤에 나오는 8장하고 관련을 지어서 이사야의 아내다. 그리고 낳은 아이는 누구냐? 이사야의 아들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요 의견 가운데서 1차적인 성취는 네 번째 이사야의 아이로 보는 것이 가장 옳을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느냐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 7장을 보시게 되면
쉴 때가 된 것 같으네. 근데 요 얘기만 하고 끝냅시다. 임마누엘만 하고. 자, 여기에 보면은 처녀가 잉태하여, 그러니까 이건 처녀로도 번역될 수 있는 말이고 여자로도 번역될 수 있는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만일에 이게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15절을 보세요. 근데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미쳐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 같아요?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 미쳐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버터와 꿀을 먹을 줄 알 때? 그게 아니라 일단 이거부터 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나이는 대충 애가 몇 살 때입니까? 서너 살. 그 다음에 버터와 꿀을 먹는다는 얘기는 축복 같아요? 저주 같아요? 버터고 꿀이니까 저주야. 왜 저주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있었어. 포도, 무화과, 열매를 짓는 사람들인데 적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거를 싹 쓸어버리면 농작물들이 다 먹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먹을 게 뭐만 남은 거냐 하면 그래도 양이나 염소는 있잖아. 그냥 양이나 염소의 젖을 짜가지고 버터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산에 들로 다니면서 먹을 게 없으니까 꿀을 뜯어다가 그리고 먹는 마치 예전에 유목민 생활로 돌아가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방황하면서. 그러니까 버터와 꿀을 먹는 그러니까 농사가 다 쑥대밭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 3, 4년 안에 버터와 꿀을 먹게 된다. 근데 이건 지금 누가 저주를 받는 거냐 하면 지금 요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애가 4살쯤 될 때에 지금 유다 나라를 쳐들어오려고 하는 아람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먹게 되느냐 하면 전쟁에 쫄딱 망해가지고 버터와 꿀을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북이스라엘 사람과 아람 나라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3, 4년 안에. 요 말이 15절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확실하게 더 확인사살해 주는 구절이 16절이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행할 줄 알기 전에 그러니까 3년 안에 너의 미워하는 누구? 너는 누구예요? 지금 아하스죠? 아하스가 미워하는 남쪽 유다 나라 입장에서 원수같이 생각하는 두 왕. 누구죠?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왕. 두 왕이 뭐가 된다? 패한 바 되리라.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734년에 이게 지금 이 예언의 시점이 734년이거든. 734년 아하스 왕 제2년에 벌어진 일인데 그로부터 2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 하면은 아하스가 아수르의 원병을 요청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디글랏빌레셋이 이거 내가 그냥 지금 계획적으로 팔레스타인 쪽으로 점령해 나가려고 하는데 뭔가 계기가 필요한데 아하스가 자기네들을 도와달래. 요거 잘 됐다 해가지고 디글랏빌레셋이 준비를 해가지고 이 734년에 아하스의 부탁을 듣고 2년 동안 준비를 해서 쳐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어디를 무너뜨리냐? 아람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그 북이스라엘까지 쳐들어와서 베가를 죽여요. 베가가 누군지 알죠? 아하스 때 쳐들어와서 베가를 죽이고 그 다음에 베가 다음에 왕이 누구냐 하면 호세아거든.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 꼭두각시 왕을 아수르가 왕으로 세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언이 3년 안에 성취되는 거지. 예. 아람 왕도 패하고 북쪽 북이스라엘의 베가도 패하고 베가 대신에 아수르가 호세아를 대신 왕으로 세우니까 지금 그렇게 예언이 성취되는 거예요. 지금 이 예언을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또 한번 보세요. 또 그게 8장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8장에 보게 되면 자, 이렇게 아하스에게 예언을 한 이사야가 8장 3절에 보면 이사야가 아내와 동침을 하매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그리고 아들을 낳고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줘.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마헬살라 하스바스라 하래.
그럼 마헬살라 하스바스의 뜻이 뭐냐? 혹시 여러분들 그 풋노트 성경에 달려있는 분 있어요? 빠르게 노략당함이라, 노략이 속할, 뭐, 혹은 빠르게 노략당함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애를 탁 낳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노략을 급속히 행할 것이다. 근데 누굴 하나님이 노략을 행하시는 거냐 하면, 북쪽의 아람 나라와, 그리고 북쪽의 북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노략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유다를 괴롭혔으니까. 하나님이 노력하시겠다는 거야. 그 증표로 뭐냐면 아들을 낳은 다음에 하나님이 그 약속 지키겠다는 표로 아들 이름을 마헬살라 하스바스라 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 이것도 하나님이 자기가 약속하시고 이름을 자기를 매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이 약속 지킬 거야. 그 증표로 네 아들 이름 노략이 속할이라고 줘. 내가 진짜 노략을 속하게 아랍 나라랑 북이스라엘한테 행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두고 봐봐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다가 8장 4절에 보게 되면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할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의 앞에 옮긴 바 될 것이라. 애가 보통 아빠 엄마라고 하는 건 언제 합니까? 자,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애가 선악을 분별하는 게 먼저입니까? 아빠, 엄마 말하는 게 먼저입니까? 자, 그러면 앞에는 선악을 분별하는 얘기가 나왔고, 그 기간은 좀 더 길겠죠? 그리고 엄마, 아빠라고 얘기하는 건 더 짧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8장에서는 뭐냐, 그만큼 시간 지났다고. 이제는 선악을 분별하는 게 아니야. 애가 아빠, 엄마라고 하기 전에 내가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노략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리고 저기 4절에 보면 다메섹의 제물, 이게 아람 나라지.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 사마리아의 노략물은 어디야? 북이스라엘이지. 이 북이스라엘의 노략물이 누구한테 옮겨져? 아수르 왕 앞에 옮긴 바 돼. 자, 그러니까 이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얘기는 결국 2, 3년 안에 이루어지는데 그 증표가 뭐냐? 북이스라엘 망하게 하고 아람 망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표로서 이사야가 진짜 애를 낳았고 또 그 애를 낳은 이름이 마헬살라 하스바스라고 이름을 지었고 물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진 않았지만 임마누엘이니까 하나님의 노략이 속하는 거지. 그러니까 1차적인 성취는 어떻게 보면 이사야의 아들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2차적인 우리가 보통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2차적인 성취는 어떤 의미냐? 보세요. 아하스는요. 전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거든.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분이거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와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언제 이루어지냐? 바로 우리 예수님 때에. 우리 알다시피 그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요한복음 1장 1절. 사람들이 영접치 아니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혀 예수님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영접하려고 하지도 않았어. 그런데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그 말씀이 그냥 육신이 돼서 세상으로 보냈어. 그리고 보내고 그리고 그 아들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고 예수님 임마누엘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은 아하스랑 똑같아.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함께 하시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야. 그리고 함께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사야에게 시대에도 자격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겠다고 했고 예수님 당시에도 자격 없는 자에게 오셔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후의 임마누엘의 성취는 누구에게 이루어진 거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1차적인 이사야 시대의 1차적인 성취는 바로 이사야 여기에서 이루어진 걸로 봐야 돼요. 그건 왜 그러느냐? 앞뒤 문맥으로 보면 그래. 예. 따라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 말을 처녀로 번역하는 게 옳으냐 알마 여자로 번역하는 게 옳으냐 이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동정녀 탄생을 주장을 하려니까 처녀라고 번역을 해야 된다. 그거는 2차적인 성취로 얘기할 땐 그렇게 번역하면 맞아. 그러나
1차적 번역 성취로 보려면 여자로 번역해야 돼. 따라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는 말은 둘 다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으로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는 걸 보여주실 거예요. 누구? 이사야의 자식을 통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는 자격 없는 이스라엘 백성,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영접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처녀에게 잉태해서 자식을 주시고 임마누엘이라고 선언하셨어요. 이건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의 징표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사야 7장 14절은 어떻게 보면 1차적인 성취, 2차적인 성취 둘 다를 갖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가장 올바른 해석 같아요. 예. 물론 다 해석에는 장단점은 있습니다만 그렇게 보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